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광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CCC에서 나온 교재 새 생활의 시작.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봤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은 우리 사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 생활의 시작 뒷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공부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공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기도, 성경 연구 또는 성경 공부, 그리고 순종입니다.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나를 알게 돼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왜 감정적으로 이렇지?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나는 이렇구나를 기도해야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담가를 만나고 의사를 만나고 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 화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좀 있으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밖에 나가요. 계단에 나가고 복도에 나갑니다. 그러면 좀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아주 상태가 안 좋다. 더 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또 신선한 바람을 듬뿍 받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 하고 내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내쉬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호흡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러면서 목마르지 않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초청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초청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라. 일단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쁘게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그 멈추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비워내는 자리,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저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판단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이런 확신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염려는 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저것 다 예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개척되도록 인도하신 거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셔서 그 집에 이제 방문했었는데, 교회 개척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일단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도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계속 경험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또 기적의 출발점은 기도라는 거지요. 미국의 선교 운동도요, 몇몇 학생들이 건초더미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다 같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그렇게 선교했던 그 학생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냥 몇몇 학생들이 비 오는 날 건초더미에 비를 피하려고 있다가 거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몇 명이 기도해서,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해서 그게 계속 불 일듯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작은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했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자, 우리 CCC 교재에서는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하면 참 부담되죠. 공부, 연구,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왜 연구인가 공부인가. 여기 공부라고 표현한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그죠? 성경 60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그 말씀이 써지도록 도와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책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르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귀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 연구라고 이 CCC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 생각해 보고,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다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예수 믿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3달 만에 성경을 완독 한번 하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 묵상, 우리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렁으렁 거리는 그런 의성어를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뜻하고 있어요. 왜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렁거릴까요? 첫 번째로 이건 내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거야. 다른 동물들은 여기에 눈길을 주지 마, 이건 내 거야 라는 자기 거라는 소유권 주장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이 먹이를 맛있게 잘 먹을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뼈에 붙어있는 고기까지 싹싹 긁어먹겠다, 그런 마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으르렁이에요. 내 거야, 건들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맛있게 먹을 거야,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묵상, 으르렁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에 성경 묵상하는 카톡방에서는요, 우리는 성경 통독 그렇게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카톡방에서는 으르렁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붙들은 말씀을 하나씩 그렇게 소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으르렁,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사무엘도 으르렁거렸다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기도했죠. 또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정확히 말하면 이게 큐티입니다. 지금 큐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신앙이 잘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 읽기만 하면 연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바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들은 말씀을 행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가 밥을 먹고 씹기만 하고 뱉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화를 시켜야죠. 넘겨야죠. 그래야지 영양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은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세요. 이거 해라. 이거 순종해라. 이거 순종해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면은요, 성경 공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 아, 이런 뜻이구나. 해석.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단어나 또 어떤 문맥의 의미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중요한 거, 적용. 나의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QT, 성경 묵상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꾸어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 따라야 될 말씀이 있는가? 혹시 내 죄가 있는가? 내가 바꿔야 될 어떤 언행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 또 예수님 뭐 어떤 사람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본받고 싶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또 4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찬양, 죄고백, 감사, 간구입니다. 제일 먼저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죠.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는 거죠. 그리고 죄고백,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 야, 너 죄 먼저 회개해라. 너 나하고 지금 해결할 거 있잖아.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
주님 앞에 요청드리는 거죠.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노트를 적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노트 샘플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게 간구 내용이죠. 간구.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 4월 1일 날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 간구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날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내가 이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과 또 응답받은 제목을 같이 적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지 밀러가 잘했죠. 그래서 4만 번인가 응답받은 그런 체크를 한 사람입니다. 기도 노트를 잘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CCC 우리가 새생활의 시작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하나 부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내품는 일과 들이마시는 일 하면서 이제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 아까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내품을 때 뭘 내품는가?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마시는 일 하고 들이마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 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들이마시고, 이게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들이마시는 것,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 그리고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려야 해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기도와 또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적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 선교회 우리 청년들이 CCC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배우고 성경 연구를 배우고 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도전받고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 힘이 없고 무력해 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비워내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끊을 거 끊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며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충만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